17절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그때는 우리 부흥회가 아주 많았었는데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들이 예수 잘 믿으면 얼굴도 예뻐진다, 그런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은 왜 예수를 잘 믿으면 얼굴도 예뻐지는지를 아주 열심히 설명해서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웃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얼굴도 예뻐집니까? 우리 앞에 탁선희 집사님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은 거의 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의 외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더 환해지고 우리의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예뻐지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 예뻐지려면 부흥회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 다니러 갔다가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친구의 딸이요, 그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의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before and after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성형수술 받기 전에 사진, 성형수술 받은 후의 사진.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 한국의 성형외과라는 것은 기적을 만드는 곳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성형수술을 받은 후에 그 사진 속 사람은요, 그 수술 받기 전에 그 자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볼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그것은 뭐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17절에서 보면요, 읽을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요즘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요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한국의 성형외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비록 키도 더 자라지 않고 또 얼굴이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머리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갑자기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노화해 가고 쇠퇴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셀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고 그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인가 보다. 그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진짜 새 사람이 되었나?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나?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별로 새로워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살펴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나를 살펴보고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가, 새 사람이 된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외모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외모가 그렇게 바뀌었나 의구심이 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정말 내면이 또 내 존재가 정말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놓고 나를 살펴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그렇죠? born again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말과 비슷한 말씀이 아닐까. 다시 태어난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다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분명히 이 말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 그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좀 제가 거창하게 말하면 내가 사는 우주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비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있어서 소위 태어난다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는요 이미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할 때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자궁 안에서 사람이 되었고 9개월을 자궁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기가 태어난다는 말은 이제 태어나면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아기에게 있어서 태어나는 일은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가 바뀐다.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 생명의 조건이 바뀐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던 우주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까지 아기가 살던 세상은 어디였습니까? 자궁 안이었어요. 아기는 그 자궁이라는 세상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는 자궁에 있을 때 그 자기가 이제 그 태어날 세상이 과연 있는지, 혹은 그 세상이 있다면 어떤 세상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궁 속이 자기의 온 세상이었어요. 온 우주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는 태어나면서 그 자궁이라는 그 자기 그 이전의 세상과 결별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혹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나면서 자궁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겨온다 그 말이에요. 아기는 자궁 안에 있던 그 아기와 똑같은 아기지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아기인데 다만 삶의 환경, 조건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이제 살아갈 우주가 바뀐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이전에 나의 생명의 조건을 제공해 주던 그 세상, 그것으로부터 옮겨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전혀 다른 우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다른 우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17절 그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것도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을 결정하던 모든 조건들은 이제 지나갔다. 예수 안에서 그것들은 모두 old things, 옛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으므로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 이제 내 삶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른 것이다 는 거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다른 것이 결정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나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또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마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며 또 나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며 또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조금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이 말은 이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 파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힘은 더 이상 내 인생과 운명을 결정할 그런 요소들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인 것이죠. 비록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마저도 나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새로운 우주로 우리가 옮겨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알고
또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이 가진 첫 번째 의미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또 파워에 대한 것이라면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 하나님의 파워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파워가 나타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아기가 태어나는 일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궁 안에서 아기가 사는 방식과 자궁을 나와서 이제 세상에서 아기가 사는 방식에는요,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릅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제 아기에게는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생깁니다. 자궁 안에서 아기가 살 때는요, 아기에게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냥 아기가 해야 되는 일은 탯줄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숨쉬고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기가 하는 일이에요, 자궁 안에서. 하지만 자궁 밖으로 이제 나올 때 그 아기가 탯줄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기는, 그 태어난 아기는 더 이상 그 생명에 필요한 영양분을 탯줄로부터 공급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삶의 조건 속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제 그 방법을 아기는 터득해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2차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가 다스리시는 새로운 우주로 옮겨졌고, 우리는 그 우주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그 삶의 방식, 이 세상, 새로운 우주 속에서 사는 삶의 방식, 그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좀 같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었다고 믿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곧, 그랬으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순서적으로 이 지금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18절, 19절에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살아가야 할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거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존재론적인 말은 아니고요. 그 맥락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것이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18절을 보면 우리를 그랬으니까 즉 사도 바울과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은 그것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 아멘. 또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시 당신과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로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다는 것이,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직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생겼다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제 세상이 당신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또 동시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화목이 뭔지를 알아야, 화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일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화목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화목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식구들끼리 다투지 않는 화목,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는 그런 화목,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용하는 화목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라는 것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화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화목의 직분이 있다, 하나님이 계속 세상과 당신 자신을 화목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화목의 핵심입니다. 제가 좀 하나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화목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멀리 대학을 가거나 좀 다른 곳으로 나가서 살게 되면요, 집을 떠나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아무런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크레딧이라는 것을 쌓아본 적이 없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이제 1,000불짜리 혹은 2,000불짜리, 3,000불짜리 그렇게 한도가 있는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자녀 이름으로 사용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사용하면 그것이 이제 부모님의 한테로 빌이 오게 돼서 부모님이 대신 지불을 해주죠. 갚아주죠. 그러니까 그 한도는 크레딧이라는 것은 이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어떤 약속된 금액인 것이죠. 정해진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정해진 한도의 크레딧을 자꾸 넘어서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줬는데 자꾸 한 달에 1,000불보다 더 쓰는 것이죠. 1,500불도 쓰고 2,000불도 쓰고. 그러면 그 한도를 넘어가니까 여러 가지 피도 붙고 또 그것을 못 갚으면 이제 다 안 갚으면 인트레스트도 붙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죠. 페널티가 붙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한정된 금액이 1,000불인데 그 약속된 금액이 1,000불인데 그 1,000불을 넘어서 썼다고 해서 부모가 1,000불만 갚아주고 안 갚아줘요. 넘어간 것을. 너가 다음 달에 덜 쓰든지 아니면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네가 갚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플린을 시키는 거죠. 자녀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가 이건 네 책임이다. 네가 져야 될 책임이니까 네가 갚아라. 그리고 안 갚아줘. 끝까지.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대신 갚아줍니다.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예에서 지금 부모가 자녀의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자녀가 능력이 없어서 못 갚고 있는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목입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다 와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비유에서 말한 그 크레딧 카드 빚,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말하는 죄예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빚이라는 것은 부채 아닙니까? 빚입니다. 탕감받지 않으면 계속 내가 거기에 눌려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탕감받아요.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올바를 수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 안 갚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죄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갚아야 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로 예수 안에서 결정하셨다.
혹은 예수 때문에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 안에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라는 우리의 크레딧 카드 빚을 더 이상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 빚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이것이.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전하며 사는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니시에이트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화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화목을 누리며 사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제가 아기가 태어나는 비유에서 말씀드린 이제 자궁과 같은 우주에서 이제 새로운 우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크레딧 카드 한계를 넘어서 사용했는데,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제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 속에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것을 대신 갚아주셔서 나를 그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그 자녀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것이 화목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어졌다고 18절에서 말합니다. 19절에서는 다시 그 직분이라는 단어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런 말로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뭐예요? 미니스트리죠. 사역입니다. 맡겨진 역할, 사명, 그런 것이에요. 말씀은 뭡니까? 로고스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의미와 뜻,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복음, 그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그 자궁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새로운 우주로 들어간 것은요, 예수 안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우리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일하는 방식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서 살기로 했다, 또 살게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분명히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는데 왜 나는 맨날 내 삶이 이런가?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낮추지 마시고, 자꾸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지 마시고,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바뀌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그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역,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권세가 전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우주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갚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이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을 당신께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자들로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할까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었죠. 우리 436장이죠. 예, 436장.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 우리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안에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이제 그 하나님의 부탁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주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